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으시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도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이제는 눈앞에서 우리가 살던 터전이, 우리가 다니던 길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끔찍한 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기예보대로라면 2020년인 올해가 역사상 가장 긴 장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폭우가 이제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상을 초월한 폭우들이 심각한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장마가 계속되어지면 무려 51일간이나 장마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기상청에서 올해는 역대급 더위가, 무더위가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바짝 긴장했는데 무더위는 고사하고 끔찍한 장마와 폭우가 온 나라를 신음하게 합니다.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잘 맞춰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 맞으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틀리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지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날씨를 예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기예보 기술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상기후 그리고 대기의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좁은 지역 안에서도 날씨의 변화가 심해서 그것을 정확히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남동에는 소나기가 쏟아져도 저 언덕 위의 이태원에는 해가 쨍쨍 나는 경험이 이제는 다반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되어지는 폭우를 보면서 또 최근 한두 주간 동안 쏟아지는 이 비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그저 신화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든지 노아의 홍수는 재현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우리 방주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쉬지 아니하고 시간당 50mm가 40일 동안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쏟아지는 폭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온 세상의 물의 천지인데 정말 이렇게 40일을 쏟아붓는다라면 그것은 제2의 노아의 홍수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재앙과 이런 재난이 계속해서 심화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강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기상이변은 더 빈번하고 자주 더 큰 폭우들이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전염병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 바이러스나 감염 원인들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스란히 그것을 피해로 몸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뉴스보다 깜짝 놀란 게 캐나다에 있는 산에서는 5,000년 된 빙하가 마침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런 기사를 보면 굳이 과학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하루의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늘만 보고도 내일의 날씨를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았을 때니까
지구도 자연도 일정한 질서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지구도 자연도 순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구나. 그들은 하늘만 보아도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변화가 무쌍해서 그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날씨를 예측했어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적중했습니다. 서풍은 늘 비를 몰고 오는데 그 이유는 지중해에서 다가오는 습하고 온도 높은 바람들은 비를 몰고 왔고 반대로 동남풍은 늘 열풍을 실어와서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씨를 맞추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날씨를 맞출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수백억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날씨를 예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날씨, 아니 이달의 날씨, 이번 가을의 날씨, 여름의 날씨에만 집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바로 원하는 여러분들이 날씨 못지 아니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주님에게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주님이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반대했고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주님에게 찾아온 것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만 모아도 그들이 주님에게 찾아온 의도가, 이유가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 과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선지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보여주었던 표적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게 와서 그런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보인 기적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눈앞에서 무너뜨리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땐 해가 멈춰서고, 엘리야는 바알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떨어져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원했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선지자로 믿겠다. 그러니 당장 지금 기적을 보여라.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표적을 원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는 그런 표적보다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표적을 원한다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적, 표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사실 주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이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회복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가서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푼 이유가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원인은, 그 기적의 동기는 늘 사랑과 자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기적과 주님이 베푼 기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하늘의 표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교만함, 비웃음,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마술을 보이게 하는, 자기를 놀라게 하는 마술을 행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성모독, 경박함 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실 리가 없죠. 그들에게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신기한 기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안전뱅이를 향한, 그 불쌍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훨씬 더 우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것이 대단한 화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그런 화제와 이야기거리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기적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이야기야말로 그들에게는 화제거리고 대단한 기적이고, 그리고 눈으로 볼 만한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3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 눈앞에 보이는 기적, 자기네들을 감탄시킬 만한 기적을 원했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런 기적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기적을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 예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기적, 표적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비행기가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타고 내려요. 베드로가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환상이고 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고 있는 핸드폰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구경거리 같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지 말고 마치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너희는 어찌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원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기적도 보여줄 마음이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스에서 밀렸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이 폭우, 이 장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또 다른 태풍 장미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집이 떠내려가고 다리가 끊어지고 산이 무너지는데 그가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지금은 코로나는 걸려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세상을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조차도 뒤로 밀어놓게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 기후들. 언제 어디로 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이 서로 으르렁대는 강대국들의 투쟁. 갈수록 대범해지고 무서워지는 테러들. 이제 정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런 폭우가 1, 2년, 2, 3년마다 아니 3, 4년마다 한 번씩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계 종말의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7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시카고 대학에 있는 핵물리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잡지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 잡지를 발행하면서 인류가 언제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를 시계로 나타냈어요. 그것을 세계 종말의 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핵무기를 좀 감축하고 그러면 세계 종말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쭉 미루고 그래서 한 2시간 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서로 핵무기를 막 개발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쌓아놓으면 종말의 시계가 막 다가가서 종말까지의 시간이 17분 남고 20분 남고 그렇게 그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세계 종말의 시계라고 이야기하는데 2007년부터는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이상기후까지도 포함해서 세계 종말의 시계를 갖다가 해마다 시간을 정합니다. 2시간 남았다. 20분 남았다. 17분 남았다. 작년에 몇 분 남았는지 아십니까? 2019년에
2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였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에 얼마를 남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이첼 브론슨 회장이 인류 종말까지는 딱 100초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세계가 감당해야 될 재앙,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멸망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시간 단위도 아니고 심지어 분 단위도 아니고 이제는 초 단위로 인간 종말을 계산해야 될 때가 왔다. 지구 종말의 시계가 마련된 이후 가장 종말에 가까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후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전쟁의 재앙,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복합적인 재앙. 그런데 과학자들만 이런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라면 전부가 되는 그런 풍조가 범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은 비웃을 것이다. 부모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 것이고 감사는 모르고 늘 불평만 하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도덕이 무너져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갈수록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 것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할 것이고 사람들을 화내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허풍 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행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물들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를 살아요. 표적을 원하는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표적을 보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요나의 표적.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었다가 3일 있다 살아났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소동을 일으킬 만한 기적은 이제 너희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부활의 신앙만이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 놓았어요. 이전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과학이 밝혀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이 신비였다면 이제는 하늘의 별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보니까 그저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니 지구도 수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이 발견한 생명과 우주의 신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예전엔 기적이었던 것들이 기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하늘의 표적이 있다면, 믿음의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나의 기적, 부활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주님이 원하는 표적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표적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적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것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표적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어내는 표적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는 금세기가 가기 전에, 그 이야기는 100년입니다. 100년이 가기 전에 이 지구는 지금의 재앙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기적,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원한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기적,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